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하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네. 정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은총 드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13번 자연과 환경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분양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봄꽃들은 벌과 나비에게 자신의 꿀과 향기를 나누고 감나무는 새들에게 열매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인간도 주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팔고 사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눈이 먼 듯합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는 이웃은 사라졌고 탐욕의 소비자와 경쟁자만 남은 듯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만문을 섬겼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누군가의 피땀이 녹아있는 노동의 가치를 빼앗았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에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상품을 과소비하며 자기 가시를 뿌듯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쓰레기 더미로, 폐허의 땅으로, 기후위기의 불구덩이로 만들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이웃들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돈과 상품이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질러 놓은 이 세상을 공생과 공존의 땅으로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희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것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솔 성가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음에 이종민 장로님 대표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초입에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때를 맞이하여 교회와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대로 복을 받고 힘차게 성장하게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준행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인 갈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과 시련을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에서는 병자도 치료를 받고 장님도 눈을 뜨게 되는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 여러 조직과 기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노력을 기억하사 부족한 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소서. 병들어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임재하사 치료하여 주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청정하는 우리들의 은혜를 받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사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충만케 하시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찬송거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지나가게 하시고 눈물이 지나가게 하시고 탄식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및 환경 성교주일로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모두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 성교 주일로 드립니다. 29일 수요일에는 연합숙회로 모입니다.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김두리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에 12시 여의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저 마른 타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짓 기도다. 저 마른 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내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저마른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성령이여 그 속에서 보게 하소서. 유엔에서 1972년 6월 5일을 환경 보전을 중요시하면서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한국 교회가 함께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전기 없는 예배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마이크 없이 전기 없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가 놓인 형편과 처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피해 또 재산 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의 여름이 유난히 길고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산불이 도심을 덮쳤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고, 경남 밀양시의 산불이 또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얼마나 큰 넓이인지 모릅니다.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을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경북 울진에서 났던 그러한 산불로 인해서 그 산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5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세계 반대편에서는 홍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파국을 예언하는 학자들도 요즘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서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를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함부로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안갚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염과 한파, 그리고 태풍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가뭄과 홍수는 더욱더 빈번해진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실정들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 과학자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은,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100% 인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와 바다, 육지가 계속해서 더욱더 뜨거워졌다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이유를 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극한의 무더위가 찾아오고 집중호우가 찾아오고 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지구 환경,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한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 300년 전에, 그리고 200~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소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대량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는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이 땅에 곧 대멸종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 인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장과 풍요는 인류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마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왔습니다. 자연을 폭력하여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물질을 누리는 것에만 몰두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구 생태계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구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입니다. 내가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나에게 큰 책임이 따릅니다. 빨리 그 생명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고 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 만물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는 이 비상한 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병들게 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하나 정성껏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정도의 보물이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보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성의 없이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심하게 설계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빠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먼저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모습이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그 첫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 내 마음, 내 얼굴, 내 손과 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꿀 수 있는 첫걸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니 보물인 나를 어찌 내 스스로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물인 나를 나 스스로 어찌 마구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가치를 소중하게 가꾸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듯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보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물로 가득 찬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에 보물을 하나하나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물 창고가 다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에 보물들을 하나하나 꽂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소감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물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흙과 물, 나무와 바위 같은 것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들을 소중히 가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도 우리의 친구요, 그들도 우리의 동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세상 속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망쳐 놓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잘 맡아달라고,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 지킴이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가꿀 수 있는 일꾼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홍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금의 기후 위기로부터 망쳐지는 창조물을 구하라고, 생태계를 구하라고, 동식물을 구하라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청지기로, 지킴이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항상 잊지 맙시다. 문학동네라고 하는 문예지에 실린 한민복님의 반성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성, 한민복.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 하나님의 보물인 창조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권장되어서 주 예수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하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멸육관시리 손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손밖에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육관시리 이제 양만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예수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육관시리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육관시리 승리의 그늘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거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육관시리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를 가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